성도 여러분, 보석 중에 보석은 아무래도 다이아몬드이지요. 다이아몬드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레드 다이아몬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레드 다이아몬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보석 중에 하나로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1캐럿당, 1캐럿은 200mg인데 오늘 점심 때 밥에 뭐가 나왔죠? 완두콩 나왔죠? 1캐럿이 완두콩 한 알 정도 됩니다. 이 1캐럿이 최소 1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 레드 다이아몬드가 왜 이렇게 비싸냐면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희귀성과 그리고 독특하고 매혹적인 이 색상이 주는 아름다움으로 보석 시장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자랑하며 보석 중에 보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오늘 저는 레드 다이아몬드처럼, 아니 레드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신명기 4장 32절부터 43절인데요. 앞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데, 모세가 전한 첫 번째 규례는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첫 번째라는 말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는 우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상에 대한 명령이죠. 우상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자기를 위해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누구를 위해 만든다고요? 자기를 위해 만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 그것을 위해 나무를 깎고 돌을 깎아 형상을 만듭니다. 고대 근동에 우상이 엄청나게 수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우상이 많은 것은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욕심이 생길 때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들고 또 만들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형상화해서 형상으로 만들었고요. 보이는 자연 만물을 향해서는 곧바로 절하며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을 보고 4장 28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목석의 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번, 사람이 신을 만드는 게 맞을까요? 2번, 신이 사람을 만드는 게 맞을까요? 네,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정답은 항상 2번이라고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네, 신이 사람을 만들어야지 사람이 신을 만들면 신을 만든 사람이 더 위대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생각으로만 해도 헛된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인간이 신을 의지하는 이유는 신이 인간보다 우월하기 때문인데,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없음에도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신으로 섬겨왔고 지금도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부패한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하고, 그리고 삼가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상을 만들어내고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땅을 정복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들을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상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먼저 4장 35절과 39절 이 두 절 말씀을 보겠는데, 제가 35절을, 여러분들이 39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35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과 땅에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35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4절에서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전능하심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계시죠? 믿고 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읽고 매 시간 말씀을 통해 배워서 알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거나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전해 듣기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후로부터 지금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점까지는 약 7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조인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부르셨단다.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긴 여행을 떠났고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우리 민족을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가는 곳마다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라며 이야기로 하나님에 대해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더욱이 700년 중에 400년은 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시간으로 애굽의 수많은 신을 섬겨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가르침을 받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으로 지쳐서 아비들은 자녀들에게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도 마음도 체력도 바닥이 났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신들을 보호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35절, 우리가 읽었던 35절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고, 36절, 시내 산에서 들려주신 음성과 큰 불은 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함이고, 39절, 다른 신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신명기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라며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32절부터 34절에서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32절부터 3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의 지난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나님은 당신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첫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지를 둘러봐도 이렇게 놀랍고 큰 일을 행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인데, 고대 근동 사람들은 어떤 한 신이 우주 전체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토마다 다스리는 신을 따로 두었고, 비를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고 생명을 다스리는 등 역할마다 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신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무소부재해서 이 땅 모든 곳에 존재하는 신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음과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 모든 날을 주관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세계관을 흔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신들은 아무리 신이라도 어떻게 전지전능할 수 있으며 어떻게 무소부재할 수 있냐고 말할 때, 아니다, 이 세상을 만든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주를 주관하고 있는 것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은 33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죽지 않고 생존한 민족은 너희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그 신의 음성을 들으면 죽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 산에서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모세와 맺은 언약으로 선택된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증명하는 세 번째는 34절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34절을 보시면 어떤 신이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구원해낸 일이 있냐라고 질문합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당시는 개인의 종교가 아니라 한 나라의 종교였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야훼 하나님, 가나안과 베니게는 바알, 그리고 암몬은 몰렉, 블레셋은 다곤 등 나라마다 주신이 있었습니다. 만약 A 나라가 B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 종교적으로도 신이 종속되었는데요, A 나라의 신이 B 나라의 신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은 애굽의 신보다 하등한 신이 되어야 했음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갖가지 신을 물리치고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열등해야만 하는 피지배국의 신이지만 이적을 통해 노예의 사슬을 끊고 강한 손과 팔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런 신은 없었습니다. 당신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신이 직접 내려와서 온갖 이적과 기사를 행한 신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명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커다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그것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작고 작은 인간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시며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강한 손과 팔로 안아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천 가지 신을 한데 모아도 흉내낼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2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나를 상고해 보라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상고하다라는 말은 질문해 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믿음 없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어떻게 크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기억하시는가? 어떻게 내가 이런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질문하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나의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온 것이라 착각할 수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생들의 삶에 손수 역사하셔서 들려주시고 보게 하심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없다고 몸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연약하기 그지없는 히브리 민족에게,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강한 손을 펼쳐서 구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신과 인간이라는 이 간극을 뛰어넘어서 음성을 들려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4장 37절입니다. 먼저 제가 이 4장 3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돌보시고 베푸시고 지키시며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사랑으로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유가 몇백 년 전 조상들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가 알지. 우리가 노예에서 풀려난 것이 조상들 덕이라면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출애굽 사건은 조상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오늘 모압 평지에 있는 후손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이제 읽을 텐데요. 여기서 액센트를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에 두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40년 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들의 조상을 사랑해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그의 후손인 너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분명 믿음의 선조들로 인해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후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살아있는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땅에 편만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대로 전해지는 사랑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도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분명 4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4장에는 과거와 상반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4장 8절, 20절, 26절, 38절, 39절, 40절에서 모세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바로 오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나의 규례를 주며 오늘 내가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고 오늘 가나안의 기업을 너에게 주며 오늘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 오늘 내게 명하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32절을 내가 있기 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지난 날을 상고해 보라고 과거로부터 시작했지만 그는 줄곧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적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오늘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는 사라지고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만 품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도 놓쳐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내게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세포를 깨울 수 있을까요? 이럴 때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지나간 나를 상고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사업을 위해, 건강을 위해 울던 나를 위로하시고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외로울 때마다 나를 위해 일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줄곧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 있는 자손들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41절부터 43절에 나오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피해 보복을 막고 생명을 살려주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무를 하려고 도끼를 번쩍 들었는데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될 경우, 이런 경우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법이 일반적이어서 고의를 했건 실수를 했건 날마다 피해 보복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런 이유로 죽이고 저런 이유로 서로 계속 죽이고 이런 피해 보복이 계속되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무분별한 복수를 막고 실수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도피성으로 피해 생명을 보존하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은 보존하되 한정된 도피성, 그 성 안에서만 살면서 죽은 가족의 억울함을 신원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정복한 요단 동편의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허락하시면서 처음 하신 일이 도피성을 제정한 일입니다. 도피성은 피해 복수가 벌어지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차별을 보여주고 그리고 복수의 고리를 끊어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제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실수로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까? 아무래도 실수로 고의치 않는데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런데 상처가 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 안에 도피성이라는 사랑의 장치가 있다면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피성이 있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가르치기 위해서 따지고 교훈하는 것보다 도피성 안에서 그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이 있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도피성이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이고요, 좋은 사회입니다. 나의 실수를 용서받고 다른 사람의 실수가 용납되는 도피성이 우리 삶 주변에 자꾸자꾸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감히 사탄의 졸개인 귀신이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따위가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비교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스스로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내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흘러 영원할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온 땅을 적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바로 4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4장 4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우리는 평생 살아도요, 레드 다이아몬드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레드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분께서 주시는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째로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평생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